피아노를 사서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둥글둥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국시지 국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둘이 국수라는 둥, 국시라는 둥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다툼을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묻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은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부부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둥글게 둥글게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 문제가 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그 빌립보라는 곳이 첫 성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아마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인들은 자신의 성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뿐 아니라 부녀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아래서 이 두 여인은 아마도 교회 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아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어떤 갈등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움으로써 바울에게 크게 칭찬을 듣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면서도 여러 사람들로 조직된 조직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조직체가 그렇듯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제도, 운영,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천국처럼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완전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흠이 있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분열과 사도권에 도전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마치 모든 문제를 집합해 놓은 그런 장소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쳐주려고 노력하면서도 한 번도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 우리 엄정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놓음으로써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별것도 아닌 일에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한 어미의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는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 분모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화나면 그런 생각이 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종의 마음이며 하나님께 복종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며 희생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지 않는다면 성도들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갈라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상대를 더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라진 마음이 회복되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분들, 또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참고 기도하면서 선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또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껄끄럽다고 교회에 나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 좀 좋지 않아도, 기분이 나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참으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서 대형 트럭이 지하도의 입구에 꽉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막 궁리를 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트럭 운전기사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다친다, 저리 가라. 소년은 운전기사에게 아저씨, 타이어에서 공기 조금만 빼면 돼요. 정말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뺐습니다. 그러자 트럭은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만 바람을 빼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꽉 끼지 않습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딪히고 끼이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조금만 바람을 빼면, 조금만 낮추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마음까지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엄정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나가는 1등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주의 일에는 멍에를 같이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짧은 말 속에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나온 매우 중요한 동역의 원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지칭하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에게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멍에란 밭을 갈 때 쟁기등을 연결하여서 짐승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멍에, 싱글 멍에를 사용하지만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가 동시에 밭을 갈게 하는 더블 멍에를 쓰기도 합니다. 본문의 멍에는 더블 멍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소가 힘을 합쳐서 협력하면 각각의 소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친 분량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바울 곁에는 그처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복음을 위해 고통을 나누며 협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즉 그의 곁을 지켰던 동역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 서신들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면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숱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3번에 걸친 방대한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주변에서 이모저모로 그를 도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는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자, 거처를 제공한 자, 서신을 대필해 준 자, 서신을 전달해 준 자, 수감 중에 돌봐준 자,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준 자, 함께 옥에 갇힌 자, 선교 여행에 직접 동참한 자 등 그 동역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에, 전도에 협력할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복음 사역을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우리가 꼭 나서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하는 그 직접적으로 나서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같이 동역해 주는 거, 같이 협력해 주는 거, 이게 다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멍에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합쳐지면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우리 엄정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고
부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일을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한 수고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도울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이 지역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멍에를 매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매일 매순간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엄정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부흥시켜서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